참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짓 신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정확하게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만큼 다양한 얼굴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 농사의 신, 다산의 신 등 수많은 우상의 모습이 그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얼굴을 하고 있든 우상은 결국 사람의 욕망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의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일지 2절입니다.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의 징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발달된 시대임에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가지는 두려움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자연을 달래어 자신의 안위를 꾀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일이죠. 자연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기술공이 도끼로 두 손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날에도 애군을 몰아내고 행운을 가져온다는 부적이나 기물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초신자인데 예수 믿고 아무래도 자기가 집안에 붙여놨던 부적, 베개 속, 이불 속에 있는 부적을 좀 치워야겠는데 예수 믿고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은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부목사였던 저를 불러서 그걸 치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성도들은 그렇게 무서운 건 또 목사한테 치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본인이 무서운 건 남도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가 써줬어요, 그거를? 사람이 써준 거잖아요. 사람이 써준 게 그렇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적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신 자체로 여겼던 우상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종이 쪼가리, 돌멩이, 나무 조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건 그냥 나무고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단호히 교훈합니다. 진리는 어리석은 두려움을 벗겨내고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이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사할 때마다 유심히 살펴본 날짜가 있었어요. 손 있는 날을 살펴봤어요. 보통 이사는 손 없는 날 합니다. 그래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했어요. 왜냐하면 한 20% 정도 싸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 날짜 잡기는 어려운데요. 손 있는 날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노는 것보다는 싸게 하는 게 나으니까. 저희는 항상 손 있는 날을 골라서 이사했습니다. 만약 손 있는 날 이사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면 우리가 진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진리를 알면요. 그런 것들이 아무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우상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게다가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람이 메어 다녀야 하는 거죠. 자기 몸조차 사람의 손을 빌려 움직여야 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해치거나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논밭에 세워둔 허수아비. 이거 사람이 그걸 두려워할 리가 없죠. 물론 깜깜한 밤에 지나가다 보면 무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냥 허상이잖아요. 그런데 허수아비에는 누구한테 쓸모가 있는가요? 그것을 사람이라고 믿는 새들에게는 쓸모가 있죠. 강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헛된 두려움을 갖는다면 허수아비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신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든 이유는요, 무서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안전함을 누리려 하기 때문이죠. 우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욕심을 채우려고 만든 자구책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확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헛된 것입니다. 꼼짝도 못하고 내가 만든 거죠. 이렇게 모든 우상은 헛것이고 우리가 경배할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상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우상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헛됩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허상이라는 말이고요. 허상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실체를 갖게 된 원인은 단순합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 그것에 실체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형상을 그려냈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때 죄인의 마음에서 나온 우상도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헛것의 마음을 뺏기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에 관한 게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로 읽겠습니다.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건 만물의 조성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보이지만 실제하지 않아요. 가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주와 심판주로만 계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는 너무나도 먼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예요. 다른 조건이 있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믿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고 자꾸 두려움이 쌓이니까 뭘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만지는 것, 보이는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꾸 옮겨야 되는 거죠.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성막은 어떻게 된 거냐고.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실 때만 그게 진짜 성막이 되는 거죠.
우상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성막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편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전체를 덮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편만하신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두려움에 쌓여요. 무서워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우리 막둥이가 가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예상 시간보다 늦게 끝나면, 늦게 올라오면 연락을 해요. 그런데도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건, 우리는 1층에 자기는 3층에 있으니까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서워해요. 떨어져 있는데도 그래요. 생각이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벌어지는 일이 내게 가장 최선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시라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나를 지켜주면 그건 내가 나를 지키는 것과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가 만들 수 없는 분을 믿어야겠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분을 믿어야 하겠죠. 그래서 신을 구별할 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눕니다. 하등 종교는요, 범위가 줄어요. 범위가 작아요. 하등 종교가 제일 많이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자기 집에 신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 가구, 어떤 장롱에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롱만 자기 집만 범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집을 벗어나면 그 신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은 예전에 여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지역의 신들의 이름을 외워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가고 나올 때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등 종교예요. 중등 종교는 조금 범위가 넓어져요. 한 나라의 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고등 종교는 유일신을 뜻합니다.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죠.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는 아주 강력한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이게 유일신이고 가장 고등한 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유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어디나 계시고 우주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내 손에 만질 수 있다면 불가능한 얘기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그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틀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커피 타고 나눠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말하지 못했죠. 물론 이제 등에 조끼에 괴산 중복에 써갔지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누가 거기 일부러 찾아와서 무료로 커피를 나눠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상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낸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는 이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각 여름 휴가로 또한 친지들의 방문으로 방학으로 집으로 모이고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서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